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미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새며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8월 말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에 우리가 몇 주간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그 말씀의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령된 발람의 길 두 번째라고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베드로후서 2장 13절 말씀을 14절 말씀을 특별히 읽는 까닭은 거기 보게 되면 14절 말씀의 끄트머리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주의 자식으로서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 것을 일컬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거기 속에서 바른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살다 보니까 16절에 걸려듭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미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신이 나갔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저주의 자식이에요. 이와 같은 세대가 지금의 세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정농단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이 매듭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어요.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골마 터진 것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민주화의 놀라운 여정을 겪어서 새로운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재판을 거쳐서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열매를 맺을 뿐인데 이번에 삼성의 부의장인 이재용 부의장의 재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 까닭은 형량이 너무 작다라는 거죠. 모든 범죄는 전부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왜 하필이면 그 삼성을 놔두고서 계속해서 재판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세기의 재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그 까닭은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적인 정부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국민 주권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으로 인하여 정치적인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정치적인 투명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적폐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바른 곳으로 다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번에 재판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이것은 정치적 투명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투명성이 이와 같은 것이 정경유착이라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을 보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전체가 다 투명해요. 정치도 투명하고 경제도 투명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기둥이 있을 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비록 핵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에 투자하기가 좋은 시장이 마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부존자원도 부족하고 자본도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속에서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모든 기초적인 것이 다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돈을 빼먹기가 너무나 좋은 시장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고자 원하여서 인프라를 구축한 것은 모르고 외국 자본들은 돈 빼먹으려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을 보는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 경제적인 투명성과 하나는 정치적인 투명성을 보는데 이 경제적인 투명성 속에 이 부분이에요. 근데 형량이 너무나 작다고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 이제 항소를 했잖아요. 항소를 하게 되면은 5년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반절을 딱 줄인다든지 어느 정도를 줄여서 형량을 때리게 되면은 3년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3년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풀려나는 거예요. 예? 집행유예로 풀려난다고요. 예. 이와 같은 것을 바라고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면 됐다라는 분석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있을 항소심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또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진통을 왜 알아야 하느냐? 이 시대 속에 왜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속에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주의 주가 되고 싶어야 해요. 이 한반도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한반도 속에 오셔서 오므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데 토대가 마련되려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남한 속에서 이와 대한민국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북한에도 주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환상을 봤는데 남북 간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인 부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부가 없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돌아가는데 이르러 중동으로 돌아가는데 이르러 이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듯해요. 핵전쟁의 위험만 보이는 듯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 남북 간의 자유로운 통행, 남북 간의 공존,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전체가 다 외쳐져야만이 이런 것 속에서 모든 환경이 마련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속에서 경제적인 부가 엄청나게 많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북으로 시베리아 루트를 타고 넘어가서 유럽으로 가고 중동으로 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가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중동으로 들어갈 때 중앙아시아를 왜 거쳐야겠어요?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모든 탄자가 붙은 나라들이 있어요. 키르기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탄자가 붙은 나라들은 거의 전부 다 회교권이에요.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지금 중국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국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복음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더불어서 이와 같은 환상을 보셔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셔야만이 전체의 한반도와 지금의 동북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가? 어떻게 이 긴장이 해소가 되는가? 어떻게 이와 같은 대립이 형성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긴장을 주님께서 풀어가시는가? 또 남쪽으로 히말라야 루트가 있습니다. 이 히말라야 루트가 뚫려져야만 합니다. 이 히말라야 루트가 뚫려져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중국과 티벳을 엮어내는 이와 같은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요건 때문에 이 길을 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충칭철도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서부터 그 고공의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가야만 한다는 그 길을 히말라야를 이 티벳을 이것을 길을 놨어요. 철도를 놓은 거예요. 철도를 놓은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가 또 놓여졌습니다. 이제는 저 티벳이라는 나라 속에 항공기가 앉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안목이나 군사적인 안목 때문에 놓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인도 접경하고 중국의 접경이 만나가지고 전쟁이 일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떤 전쟁이 국지전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중국 땅은 멀리 몽고 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접경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중국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억이 넘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 우리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직위까지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너무나도 훈련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을 벗어나서 동북아시아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중국 접경에 맞닿을 수 있는 모든 골목마다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해교권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몽고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예? 이 모든 것을 왜 준비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왜 충칭철도가 건설이 되며 왜 고속도로가 뚫리느냐 말이에요.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예? 거기도 파키스탄부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나라를 넘어가지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전체가 다 이 복음의 말씀이 중동으로 딱 들어요. 예? 이 모든 길들을 예비하여서 시발점이 되어질 수 있는 나라는 일본에서 시작하겠어요?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어요. 우리는 피압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동북아시아의 이 모든 것 속에서 남과 북이 분단된 조국은 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어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빨리 풀어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죄악도 어느 정도 번성해야 해요. 복음의 말씀도 증거되어야 해요. 회개권도 어느 정도 번성해야만 해요. 그러나 약속의 자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속에 지금 준비되어지기까지 연단과 훈련이 필요해요. 특별히 이 남한 속에서는 정치적인 투명성과 경제적인 투명성을 가지고 준비되고 있어야만이 북이 딱 열릴 때 그대로 이 인프라를 옮겨내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 경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가 다 이 경기가 막 불살르듯이 막 들고 일어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가 해상에서도 아니면 독도 쪽에서도 대륙붕 속에서도 북한의 부존 자원 속에서도 남한의 교육 자원 속에서도 모든 인프라가 다 구성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꺼번에 전체 한반도의 부흥이 경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제적인 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진통들이 있다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불평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안목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불의삭슬 통하여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을 것이 아니라 이 저주의 자식처럼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시면 언제나 믿어야 해요. 예? 내가 이번에 제자 훈련했는데 정말 경건한 사모님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기도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중보기도자니까 열심히 하라 했더니 북한 선교를 그 꽃제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해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속에 부족한 게 하나 있대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뭐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느냐? 자기 욕심을 차리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자기 자신의 정직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이 욕심이 아닌 걸 가르쳐 주겠다. 그 신명기 28장을 폈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에 뭐가 있느냐면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창고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은 너를 위해서 먹어. 창고가 복받는 것은 주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이야. 예? 시편 16편 말씀에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내가 먹고 마시는 잔의 소득이시요. 예?
이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 그 기업을 어디다 쓰시려고?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하시게 하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 쓰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냥 주신다고 안 했을 때는 복 달라고 그러고 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과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예? 그 사람 저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저 사람 아이고 못났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그 심령 속에 아로새긴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해요. 생각해봐요. 시몬 베드로가 뭐가 있어요? 가지기 뭐가 있어요? 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 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오는 깊이 있는 영의 깊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도록 예수님이 너 날 따라오느라 내가 너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예?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주의 제자 훈련의 표본으로 다 12제자 가운데 삼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서 미친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탐욕에 미혹된 마음을 가졌는가. 예?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제거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채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신령한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더럽게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도 아들을 감당 못한다 이거야. 그리고 또 누가 감당 못하느냐면은 자기의 친정어머니 권사님도 기도로 감당 못한다 이거야. 그럼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고 아들을 감당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게임만 하는 아들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랬더니 내 뜻대로 안 돼요. 도대체가 얘는 알 길이 없어요. 얘는 갑작스럽게 마음을 먹으면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유학 가고 싶다. 갔다가 이제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럼 갔다가 갑작스럽게 돌이켜서 다 돌아오겠다고 그래. 그럼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맨날 게임만 하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근데 감당해낼 수가 없는데요.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이 아들을 감당내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아들을 또한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들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근데 모성애가 이놈의 모성애가 자기가 아니면은 안 된다.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까닭은 뭐냐? 목사님도 안 돼. 다른 어느 누구도 안 돼. 오직 자기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냐? 애를 갖다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아이 속에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아이를 가르칠 것이고 아이를 양육할 것이고 아이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아이를 갖다가 주님께서 주시는 바 모든 그 아이를 향하신 모든 길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주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 마음에 믿으라고. 자기 속에서 아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조바심이 나요. 자기 속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불안해요. 에? 얘는 왜 계속 게임만 하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요? 첫 번째로 아이를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아이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 아들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막느냐? 모성애가 확 막아버리고. 사모님이 얼마나 많이 아이한테 고통을 받아봐야 모성애에서 끝장을 보겠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무슨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아주 막 예언을 잘하나 봐요. 예언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린 지혜 말씀 속에 알잖아요. 그 예언하는 선교사가 사모님의 모성애에 관련된 것이 무엇인가 지적해 주던가요? 아니요. 뭐예요, 그 사람? 네? 그러니까 주 앞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끔 해야 하는데 또 그리스도가 아들 안에서 사시게끔 해야지.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그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그 아들의 미래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는데 왜 가르치려고 그래? 네? 왜 가르치려고 그래? 사모님이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애가 막 아직까지도 돌이키는 속도가 늦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친히 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뭐 길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 가르치고 있어요. 매일 게임만 하는데요. 사모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모성애 속에서 거기서 끝장을 내봐.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이를 마음을 돌이킬 테니까.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대. 알 것도 같고 모르겠대.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겠잖아요. 아이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느냐. 그 아이 속에서 세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세대를 보는 거예요. 게임에 집중하는 세대, 또 자기 자신의 중심이 없이 흔들리는 세대, 이 모든 세대들의 큰 모양을 이 아들로 하여금 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돌이켜야만이 이 세대를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집의 아들이 김사람 원사님의 아들이 서울에 올라왔는데 압구정동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오렌지족만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족속인지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압구정동에 오렌지족이 있었거든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그와 같은 오렌지족이 있었는데 아들이 머리 물들이고 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왔어요. 아들이 타락했다고. 근데 정확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타락했나 보죠.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걱정 말으라고. 아, 그럼 어쩌면 좋아요? 왜 권사님은 집사님은 그때도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해석을 해줬어요. 집사님은 일탈의 경험이 전혀 없었지. 그러다가 아들을 통해서 일탈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웬 그 머리카락에다가 막 노랑물을 들이고 다니는가. 그 아이를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됐지. 타락했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달라요. 아들 속에서 그 주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뜻이 다 있기까지 아들은 머리를 통하여서 아니면 문화를 통하여서 다 접해볼 거예요. 그럼 언제나 끝나요? 빨주노초파남보로 물 다 들일 때까지 내버려둬. 타락한 게 아니야. 아니나 달러 이 물도 드리고 저 물도 드리고 저 물도 드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지겨워라. 맨 마지막이 백두. 여기다가 하얀 물을 젊은 아이가 들여가지고 돌아다니는. 목사님 심지어 하얀 머리가 됐는데요. 이제 종말이 다가왔다. 머리카락에 종말이 다가왔다. 다시 또 이제는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말아요. 그랬더니 웬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흙도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해석을 주셔서 다행이었고 안식이었지. 얼마나 일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놀랐겠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흙도로 딱 돌아오게 난 다음에 다시 또 압구정동이나 그와 같은 데를 딱 갔을 때 형님 어떻게 머리카락이 그거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야 임마 다 해봤어 임마. 다 해봤어 임마. 예? 지금은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정신적인 번뇌나 고뇌 속에서 다 돌아오고 우울증에서도 다 돌아오고 예? 그 속에서 정신적으로 여기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정신이 나갔었죠. 나갔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결혼했죠. 대학교 갔죠. 졸업했죠. 회사 취직했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에 취직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했죠. 자식 낳죠.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이 세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랩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찬송가가 랩으로 돌아간다는 거 아시나요? 아이고 놀라운 세대예요. 내가 아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아이고 우리 저기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안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왜 젊은 사람들은 랩으로 해야 돌아가는 것이지 이와 같이 딱딱한 찬송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르고 앉아있다고 또 앉아있네 이렇게. 예?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인데 어쨌든 세대의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문화가 다른 것 속에서 하나님이 문화가 다른 것 속에 곳곳에서 모든 걸 경험하게 해주셨다가 나중에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고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는 걸 몰랐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 사모님이 가르치려 하기 때문에 애가 돌이키는 속도가 늦어. 어? 지금도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아. 예? 그래도 맨날 저기 그 전쟁하는 그 게임만 하고 앉아있대. 그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있나, 이런 놈이 있나, 저런 놈이 있나, 저런 놈이 있나. 아이고 적도 여러 가지 놈이 있구나. 칼 쏘는 놈도 있고, 총 쏘는 놈도 있고, 수류탄 쏘는 놈도 있고, 뭐 미사일 쏘는 놈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사이버 세상에서 그 속에서 연습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부근해졌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인도해 가시는데 이 미친 선지자를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장면을 조금만 여러분들 살펴보게 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민수기 22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민수기.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뭘 하고 앉았는지 그래도 내 놀라지 않아요. 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예?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길을 주님이 친히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마음속에 믿으면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하라고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딱 먹이고 난 다음에 귀인들을 보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해달라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 보세요.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서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또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지금 발람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발락이 말한 내용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해야 하잖아요. 뭐라고 말했는데 발락이 6절 말씀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와 같은 내용을 말했잖아요. 저들이 감히 저를 높여가지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내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뭐 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했어야 하는 거라고. 근데 그걸 싹 빼버린 이 저주의 자식이,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명예는 다 취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어떤 자니라?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더럽게 말도 안 듣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도 하고 그냥 매장되기도 하고 그런 죄들을 많이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래. 여러분의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복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그냥 요절을 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로 걸어가게 하실 분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못난이라고 판단하거나 그래서도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형성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지혜가 자라기까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면은 그 귀족들을 다 보내야 하잖아요. 귀족들을 가긴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신다고. 이러니까 발락이 있다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더 많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발람을 이게 지금 꼬이는 것입니다. 저기 15절 말씀 보세요.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탐욕에 연단된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싹 들어가는 것입니다. 올 때마다 뇌물을 줘요. 올 때마다 뇌물을 줘요. 국정농단 사건 속에서 왜 이와 같은 민중의 혁명들이 나타났느냐? 이 뇌물 사건이 가장 중시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최순실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검찰을 농단하고 앉아 있어요. 그랬다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정유라가 갑작스럽게 새벽에 검찰에 갑니다. 가가지고 딱 물었어요. 뭘 물었느냐? 나는 이재용 씨가 가진 삼성의 말을 엄마가 타라고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경유착의 고리로 딱 잡혀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했겠어요? 너 네 낳은 자식과 더불어서 너는 살아라. 그 대신에 증언해라. 반대로 최순실 쪽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엄마는 이미 갔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이미 다 저렇게 됐으니까 정죄를 판단을 받을 것이니까 너는 살아남아라 그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타협이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재판이 지금 진행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더 많은 귀족들과 더 많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니까 그 많은 따라서 더 불의의 싹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취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말씀 보세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거짓말을 하고 이제 자기 속에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많아가지고 이미 취할 거 다 받았어요. 불의 싹도 다 받았어요. 재물도 다 받았어요. 받아 딱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다가 덜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은 더 이상 이 저주의 자식이기 때문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분명히 저주를 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해가지고 하는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막 나타나요. 아니 22절 보세요. 아침에 일찍 그 모압 존귀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겠잖아요. 그런데 22절 보면은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말이 좀 모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가라가더니 간다 해가지고 이놈 새끼 하면서 그냥 진노를 내리시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가지고 너희가 만약에 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어떤 진노를 가지고 너를 대할 것인가에 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중적인 화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다 길에 섰어요. 길에 서니까는 나귀가 먼저 눈을 떴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안 보여.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나귀가 납작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빼들고 있으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린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렸어요. 네. 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또 몸에 담을 막 태고서 나 죽겠다 하고서 담에 이렇게 되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게 다리가 좀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때렸어요. 이놈은 막 이 나귀 새끼 너 죽여버리겠다고. 엄때니까. 그 27절 말씀 보세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아니 그 참 이상하다. 아니 나귀가 이만한 지식이 말한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3번 때린 걸 기억하고 여러분 혹시 강아지 때린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3번 때린 것을 기억을 해요. 이 나귀가 말문이 열려진 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갑자기 막 때렸더니 이 나귀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문이 열려가지고 왜 날 때리냐? 왜 3번 때리냐? 이렇게 말한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발람도 바보네. 나귀하고 또 입 열렸다고 나귀하고 얘기를 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연곤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날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되게 똑똑하네.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행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이거 또 답변을 또 하고 또 말을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친 선지자의 막으려고 이걸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3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리더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나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전할 것이니라. 내가 그래서 너를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느니라. 그리고 이 발람 선지자 이 나귀의 입을 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 발람 선지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38절이에요. 우리는 이 귀절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발락이 발람 선지자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당신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발람 선지자를 높였었잖아요. 이 모든 축복과 저주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는 것인데 선악간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근데 이와 같은 것이 지가 나름대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고 이제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려다가 나귀의 입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런 것 속에서 최종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으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까지 얼마나 이 시간들이 걸려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개성이 너무나 뚜렷해요. 근데 요한과 야고보가 너무나 성질이 급하고 어머니로부터는 주저넘은 생각들을 유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 막아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꽂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주여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가 뭔데 하늘에서 불을 명해. 지가 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을 막아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을 명하고 살라버리겠다고 말하느냐 말이에요. 지가 뭔데 왜 그런 말에 주님의 이름을 들먹여. 차라리 주여 하지를 말든지. 주여 제가 보니까 저것들은 불을 명하여가지고 확 살라버려야 할 족속들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면은 괜찮은데 지 죄악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여 하늘에서 불을 우리가 명하게 해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또 원하시나이까 또 그래. 여러분 이것들이 전체가 다 망령된 말이에요. 멋대로 그러냐? 자기 멋대로 불을 내리겠다 하고 자기 멋대로 저주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발람 선지자가 네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지 않느냐, 이와 같은 내용 가운데 있었잖아요. 망령뛴 부흥강사들이 목사님들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저주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예? 목사님들은 축복권만 있지 저주권이 없어요. 설사 상대방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사명을 받았지 무슨 저주권이 있고 그래. 예?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는데, 너를 누가 축복하면,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여호와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요, 너를 누가 저주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인즉, 그 다음 말이 뭐가 있나요? 너는 복을 유업으로 받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 뒤바뀌었어. 저주의 자식의 복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시편을 읽었어요. 다윗은 자기 속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울왕에게서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원통하게 쫓겨다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겠다고. 근데 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게 오늘날은 말이에요. 같이 재판 걸어요. 예? 재판 걸어가지고 1층에서 본당에 있는 수백 명이 예배드리고 2층에서 2,000명 정도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다 11시 예배를 드려. 왜? 좀 달리하지 좀.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지금 다 재판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요, 수십 개 교회가 있어요. 1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려요. 프론트에서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예배 드려요. 뭐 때문에 그래요? 선악간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악간에 자기 판단이 옳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면, 예? 우리 판단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주님 나라 가서 하기로 하십시다. 합하십시다. 뭐또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려. 2층에서 몇천 명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어요. 1층에서는 몇백 명 예배드려봤자 얼마나 또 큰 소리 나겠어요. 한꺼번에 소리가 나면 얼마나 좋아. 예? 뭐 때문에 그래요? 선악간의 자기 판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속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치닫지 않아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다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 어떻게 욕을 욕으로 안 갚죠? 간단해요. 그 욕을 욕으로 하는 그 사람이 그 일에 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욕을 받아 마땅한지 아니면 저 사람이 욕을 해서 마땅한지 그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인간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하면 안 돼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는 불교적 영성이에요. 인간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해도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있어요. 내 탓이요 해도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너무나 똑똑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마치 최면술에 있듯이 이것을 갖다 내 탓입니다. 한나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원수가 더 날뛰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지요. 그러면 내 가슴만 멍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이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간을 정교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내 억울한 사정을 누군가가 판단해 준다면 내 판단을 거두겠다 이거예요. 네? 내 억울한 이 형편을 누군가가 보상해 줄 수가 있다면 나는 그와 같은 걸 보복을 거두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았어요. 심판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심판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정죄받았어요. 죄 없으신 분이 정죄받았어요. 우리 대신에 판단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죽으심을 죽으신 걸 증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선악간의 판단 네 멋대로 하지 말아라.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뭔데? 그걸 안 가르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데? 그거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선악간의 판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제 네 멋대로 판단하지 말아라. 내 멋대로 판단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악감정이 생겨요. 나만 멍들어요. 내 머리만 멍들어요. 예? 이 모든 건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반대로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저도 축복해 주세요. 간단해요. 네가 풀면 돼. 주님, 저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니야, 너만 풀면 돼. 왜 그러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핏값을 다 지불했잖니. 너만 풀면 돼. 왜? 네가 맺혔잖아. 네가 판단했잖아. 네가 판단해가지고 다 얽히고 설킨 거야. 이제 너만 풀면 돼.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맺힐 거 다 맺히고 있으면서 뭐라 하냐면 주여 그래.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 맺힌 건 앞으로라 그래. 응? 주여 저 원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넌 앞으로 원수 갚는 것도 내게 있다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예? 너만 풀면 되는데 네가 안 풀고서 왜 다른 사람 축복해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 주여 내 탓이요. 넌 앞으로. 내 큰 탓이로소이다. 넌 앞으로. 네가 풀면 돼. 그럼 내가 풀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로부터 너는 자유를 얻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알므로 인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넌 앞으로. 주여 제가 열심을 다해서 넌 앞으로. 봉사하기로 원해. 맺혀가지고 봉사해봐라. 뭐가 남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네가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재판장이 되셔서 보복하실 것도 믿고 보상하실 것도 믿고 넌 앞으로. 언제 풀을까? 지금 풀어. 나중에 조금 이제 마음이 서면은 그때 풀겠습니다. 늦어. 귀신이 역사를 해버려. 하룻밤 지나가자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가는 거예요. 왜 염려를 갖다 안고 살아요? 이 모든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문제가 됐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이 속에서 일을 행하시며 일을 지어 성취하셔야만 해요. 너나 풀어. 네가 풀면 돼. 우리 가정이 잘 안 돌아가요. 너나 풀어. 너만 풀면 돼. 너 먼저 풀어. 왜 이렇게 부모님이 나한테 그냥 막 해준 것이 없는 너나 풀어라. 너가 풀면은 다 풀리기 시작을 한다. 근데 네가 안 푸는 거야. 네가 그냥 잡아매고 있으면서 주여 그래. 우리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너나 풀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가운데서 이제 저와 더불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는데 아들을 식사 자리에 오게 해서 기도를 받게 하고를 원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냥 안 오려고 그래요. 전에 한번 봤었는데 왔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도 그 영혼 속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너 한 번 더 와라. 이렇게 된 것인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대신에 너 2만 원 줄게. 2만 원 줄게. 그러니까 쏙 받아. 이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네 하더니 사라졌어. 어디 도망가 버린 거예요. 2만 원 받아가지고 도망가려면 2만 원 내놓고 도망가야지. 근데 2만 원을 받고 딱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제 와가지고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담하러 이제 자리에 있게 됐어요. 집사님, 주님께서 여태까지 훈련받고 주님 앞에서 여태까지 제자 훈련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데 오늘 집사님의 머리로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마음에 다다랐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야 머리로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이게 여기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다 건축하면은 머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는 믿어져.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잖아. 금방 하나님을 갖다 판단하지. 이제 마음에 이르렀다네. 그러므로 이제 집사님은 가셔서 2만 원 떼먹은 그 아들내미 보면
아들아 사랑한다 말을 하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탁 걸리는 거야. 왜? 2만 원이 걸렸어. 그 다음에 아는 것이 걸렸어. 근데 마음에는 판단하지 않냐고 이해의 능력이에요. 자, 잘 보세요. 머리는 먼저 판단한 다음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은 판단하지 않고 이해한 다음에 나중에 판단해도 돼요. 이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차이가 있는데 머리로서 판단하면은 2만 원 생각나요. 머리로서 판단하면 안 온 거 생각해요. 이러면 괘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가게 아들을 마음에다 두면 판단하지 않아요. 아들을 이해하게 돼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니까 아들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아 사랑한다 딱 던져요. 그러면 또 이 집사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집사님 아들아 사랑한다 해놓고 아들이 응? 엄마 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거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말라고. 그냥 사랑한다는 걸 끝난 거야. 돈을 돌려주면 어떡할까? 받지. 응? 받는데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판단하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 볼 때까지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전체가 다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어요. 전국이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가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야 이놈아 너 나 부인한다고 했잖아. 아니돼요. 부인 안 돼요.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이러는 건 아니라 너 날 사랑하니 그 말만 물어. 너 날 사랑하니 왜 그것을 물을까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 너 날 사랑하니 그러면 왜 묻지 않을까요?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자기 속에 자기가 자기 죄책감 속에서 벌을 받았어요. 바깥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예수님이 단지 베드로의 그 처참한 종말을 위하여서 뭘 놓고 기도했느냐면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저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역시 가룟유다의 전차를 밟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돌이킬 힘을 믿음 떨어지지 않으니까 중보기도 하니까는 돌이켰어요. 예? 그 힘을 얻었어요.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과 내 속에서 요즘의 삶 속에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들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보세요. 중풍병자를 갖다가 그냥 이 사람이 뭐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중풍병자를 들고 온 사람들이 믿음 속에 예수님에게만 이 사람이 가게 되면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왔어요. 앞으로 가려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이와 같은 이것을 내렸어요. 환자를 내렸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놀랍지 않아요? 저들의 믿음 보시고 아니 중풍병자는 아무런 고백도 안 했어요. 자백도 안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놀라운 거예요. 오늘 같은 시대를 살아나갈 때 자식들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믿음으로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 그들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서 자녀를 갖다가 완전히 내 소유로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은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놀라운 삶이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하나님 찬송하는 걸 계속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